이러한 위기 앞에 전 세계의 복음주의권 지도자들이 스위스 로잔에 모였습니다. 역사적인 로잔 운동의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1974년 제1차 로잔 대회는 기독교 내의 복음주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경적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It's more natural to us to shout the gospel at people from a distance. 이때 탄생한 것이 바로 로잔 언약입니다. 로잔 언약은 전도와 사회 참여를 분리하지 않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총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로잔 언약은 이후 전 세계 복음주의와 선교의 신학적 방향이 되었습니다. You see, Lausanne I got something started with regard to the recognition of the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gospel to be considered as something essential to the mission of the church.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차 로잔 대회. 이 대회에선 14식창의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 등 세계 선교를 위한 핵심 전략들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세계에 맞는 창의적인 사역들이 큰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됐습니다. However, I think the spirit of Lausanne, in terms of an awareness of the integral character of mission, is the only way of doing mission in some places. 그로부터 20년 만에 열린 제3차 로잔 대회의 목표는 로잔 언약에 나타난 로잔 정신을 다시 일깨우고 연합과 겸손한 섬김으로 세계 복음화의 과업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구 중심이었던 1차 대회와 달리 여러 민족과 세대,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모습은 그동안의 변화된 선교와 기독교의 현재를 확인하기 충분했습니다.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the church in every generation, in every culture, freshly articulate, that is, to translate the eternal truths into ways that are most meaningful to their particular context. So a challenge for us today is how do we live, in many cases, where Christianity is actually retreating. 이제 2024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네 번째 로잔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 옛날 선교사들이 눈물로 품었던 땅, 한국. 세계 곳곳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한국의 기독교. 이번 로잔 대회는 한국 선교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된 가운데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이슈와 선교의 전략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새롭게 논의될 것입니다. So may God prepare our hearts to listen to His Spirit and to each other at Soul 2024. May He unite us in heart and mind and vision. May He send us out with the humility of Jesus Christ. That is why we gather for Soul 2024. 한국에서 열리는데 한국교회가 이처럼 우리는 잘해낸다 생각했다. 이런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참의 이름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복음전도 사역에 교도를 받고 지나게 되는 것. 이번 대회는 한국교회가 로잔의 정신으로 성도의 열정을 되살리는 뜻깊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대회가 열리는 그날까지 기대와 소망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장충단 교회가 장승민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제 2년 정도가 지나는 이 시점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때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조종란 목사님 그리고 또한
그분의 뒤를 이어서 로잔 운동에 참여한 저 자신도 참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장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마다 듣고 때로는 영상을 통해서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울처럼 전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을 하고 교회가 살아나며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이러한 교회들을 볼 때 느꼈던 그러한 감정과도 일치하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감정을 거룩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하건 인식하지 않건 장순단 교회는 방금 본 그 영상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계 선교를 위한 로잔 운동의 한국교회 메카입니다. 왜냐하면 그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서울신학대학교의 전 학장이고 명예총장이셨던 작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신 조정남 목사님이 시작하신 그 운동이고 또 20년 전 2004년도 로잔 파타야 포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로잔의 여정이 시작되어서 이제 20년이 되었고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연유로 장충단 교회가 로잔 운동을 한국 교회에 알린 조정남 목사님, 조정남 박사님의 숨결과 또한 유산이 남아있는 교회다. 물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서울신학대학교의 그 유산이 깊이 각인되어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 로잔 운동의 비전과 정신을 제시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복음의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깨어지고 분열된 세상과 피조물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이중경청, 양쪽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고통과 신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22일서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의 컨벤시아 전시홀입니다. 4개의 전시홀을 다 터서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온 5천 명의 현장 참가자들과 5천 명의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는 참가자 그리고 그 외에 수십만 명의 전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또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영상들을 보고 참여하게 됩니다. 4차 로잔대회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지상대 위임령에 근거해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날 세계 기독교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가 무엇이며 또한 그 위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복음으로 돌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전 세계 수많은 인구, 80억 인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선교적이고 목회적이고 고백적이고 참회적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러한 대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말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자.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declare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고 말로 display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display 한다. 네. 그리스도인의 삶이 낱낱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자신의 사도적 정체성과 평생의 과업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직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1세기 초대교회에서 종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의 서신서에서 수없이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신자의 삶은 성경이 제시하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보지 못했지만은 내가 너희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너희가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고 자라서 골로새 교회가 처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다. 옥중에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튀르키예 땅을 걸으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터를 방문해서 건너편으로 보이는 골로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고 목양적으로 돌보기를 원했던가를 느꼈습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도 우리 장충단 교회 성도들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을 하고 먹이고 입히고 처양분을 공급하고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자라게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흘러나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1세기와 21세기 그 사이에 장벽을 헐고 하나님의 선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이 골로새 문화에서 펼쳐지는 그 드라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 신자들이 대면하는 선교적 상황은 오늘날 이 대한민국 땅에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2,500만 가까이 살고 있는 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 위성 도시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인 이 세속화되고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2장 4절로부터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2장 20절에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사회 문화에 만연한
우상숭배와 연관된 정사와 권세들의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권세들의 노예가 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권세들이, 권력이 미치는 해악들, 그리고 어떻게 그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가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훈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골로새에서는 1세기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과는 무관한 추상적인 어떤 윤리 도덕적인 논문이나 특별한 문학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이 서신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초등학문과 종교적인 미신과 그리고 신비주의가 신자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쓰인 간절한 편지, 감옥에서 디도와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한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하나님 백성이 예배하고 증언해야 할 단 한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주 소규모 집단,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작게는 10명, 5명, 혹은 20명, 30명 정도가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교회이고, 그 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교회가 아니었고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의 노예가 된 그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깎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2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가, 바울이 방문했던 다양한 교회,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 안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1장서부터 2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장황하게 한 편의 시편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펼쳐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 권력과 정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한 정사와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너희들 자신이 아름답게 형성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 3장 이하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권세와 정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4차 로잔 대회가 열리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왜 로잔 대회가 어떤 때는 15년 만에, 어떤 때는 한 21년 만에, 어떤 때는 14년 만에 열립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대답을 하는 것은 전 세계 복음주의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이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 바로 로잔 대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행전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는데 그때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의 유대계의 율법이 이야기하는 할례나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수장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참여했던 그 회의에서 결정된 그 사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요바의 비장이 시몬의 집에서 보았던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방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의 집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에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상대주의, 동성애, 마약 중독, 낙태, 과도한 소비주의, 코로나 팬데믹, 전체주의, 인종차별, 군사주의, 다양한 중독 증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개 우상숭배의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전혀 다른 구별된 공동체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적 목표를 1장 5절로부터 6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것뿐만 아니라 깨달으십니까?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복음이 날카로운 창과 같이 내 심령과 폐부를 찔러 쪼개야만 되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라는 거예요. 성숙하게 자라는 거예요. 자란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저도 위암 수술을 한 2년 전에 했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세포가 빨리 자라더라고요. 위벽을 뚫고 임파선을 통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그 찰나에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몸속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세포가 어떤 세포인 줄 아십니까? 암세포입니다. 그 질병에 걸려보신 분들 아마 깨달으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야만 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박해와 압박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듣고 깨닫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성숙하게 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적 목표는 골로새라고 하는 이 로마 제국의 세속적인 도시에서 성숙한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성됐는데 딴 길로 나가다가 다시 형성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재형성이라고 하면 그걸 가리켜서 reformation,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을 transform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혹이 오는 것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de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거짓 정보들,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거짓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로잔 대회를 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거짓 정보들이 와가서 저희가 비디오 클립을 만들어서 저도 촬영을 여러 개를 했는데 정확한 진짜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시기만 하면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새롭게 빚어내시고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제가 장충당 교회를 볼 때 그러한 조짐을 봅니다.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왕과 권세와 통치자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에 만연한 주권과 통치자 권세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공로신앙으로 변해버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 내가 잘되는 것을 먼저 앞에 놨을 때는 심각한 신앙의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선적이고 복음이 우선적이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볼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안을 수가 있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흘러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리라. 우리 속에 있는 저 밖에 우상 숭배, 쟤들이 우상 숭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고 내 오장육부를 움직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학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이 네 자신이다. 너는 네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욕망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열망하지 않아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자칫 우상숭배로 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로잔 대회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온 열방들 가운데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성숙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동안 동일한 복음이었고 복음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는 그러한 복음입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변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온통 변하는 것들 가운데서 변치 않는 복음을 붙드시는 장충단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위임령의 명령을 받들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들 향한 복음에 애끓는 심정을 표현했던 그 표현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부여잡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열매 맺고 성숙하게 되는 거룩한 장충단 교회 남전도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